이 시간 이 한 주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2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능력의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2월도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늘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친히 보호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죠? 장난감 소리였어요? 그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점심은 어디 계시더라? 떡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래요. 떡이랍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지난주처럼 부부가 오신 분들은 한 그룹, 오늘 누가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그룹, 그리고 혼자 오신 여성 권사님들은 주구나사나 저랑 같이 또 한 그룹,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은 박 목사님과 함께 오늘 받은 은혜와 도전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가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아마존이 있죠. 선교사님 성함이 뭔지 아세요? 예, 김철기 선교사님이세요. 그럼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의 아내셨던 분의 이름은 혹시 아세요? 많이들 아시네요. 돌아가셨지만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그 설교집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읽고 싶으신 분, 책이 없는데 저에게 오세요. 예, 드리진 않고 빌려드릴게요. 예. 그 책에서 허운석 선교사님이 자기 안에 너무나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왕 바리새인의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왕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주님, 저는 고쳐서도 쓸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집사님에게 그 바리새인 같으니라고, 응? 집사님은 제가 지금껏 보아온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칭찬으로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하나 싶으시겠어요? 기분이 상하겠죠. 재밌게도 이 똑같은 말을 2000년 전에 어떤 유대인에게 했다면 그 사람은 칭찬으로 들었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다니. 하지만 오늘은 대부분,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당신 바리새인 같아 이러면 얼굴이 붉으라 하면서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사실 무례한 거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멱살 잡고 한 대 쥐어 패고 싶었을 텐데,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리새인은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을 잘 몰라.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머릿속에 위선적이고 편협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으로 이렇게 딱 바리새인이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좀 전에 드렸던 이 질문의 내용은요, 레리 오스본이라는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해가지고 부제로는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인가요? 거기에 위치한 이제 좀 큰 교회의 공동 담임을 맡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에 취해서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언제나 선한 것을 낳을까? 퀘스천 마크. 여기서의 열심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식 열정을 말하는데, 시험을 앞두고 이제 엉뚱한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벗어난 영적 열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에요. 동의하시죠? 사실 바리새인의 신앙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열렬한 추종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어도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지 못했고 율법에 자신들이 추가한 그 모든 규칙들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는 칭찬을 예수님께로 듣지 못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아이고 저 날라리 저렇게 믿음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해 라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오수본 목사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우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연한 바리새인이라고 칭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쩌다 보니 바리새인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선의 의도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믿음의 모형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고 따라서 스스로는 나는 꽤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오늘날도 꽤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라시라는 이 말은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바리새인은 모세 율법과 그리고 랍비들이 제정한 그 수많은 전통들을 잘 엄수했던 그런 자들이다. 그들은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세부적인 규례들을 제정했는데 십계명 외에, 구약의 십계명 외에 이제 성경이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정적인 율법과 긍정적인 율법을 구분해서 찾아냈는데 예전에 고 목사님께서 몇 차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시나 우리 권사님은 1년 365일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가 있어요. 그럼 긍정적인 율법은 몇 개가 있어요? 248. 예? 대단하십니다. 긍정적인 율법이요 248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을 찾아냈는데 문제는 그것만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지 않고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613개의 율법에 더해서 소위 울타리법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펜스 러라고 하는데 이 울타리법을 무려 1,500개의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겼고 신앙생활에도 철저하게 헌신했습니다. 게다가 신학적으로도 빈틈이 없는 성경 연구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평가를 받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오만하다, 냉혹하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럴만하다라고 또 동시에 이해를 했어요. 왜냐? 그들은 누구도 치르려 하지 않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나? 오늘 읽은 본문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들이라면 이 병자는 정말로 사회생활을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침상을 메고 이제 온 그 자리에 누구든 간에 그 네 사람은 병자를 정말로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집은 기와지붕으로 덮인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지에 예수님이 계신 그 발 앞에 병자를 달아 내려놓죠. 이때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집주인이죠. 지붕을 뚫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중풍병자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집요해 보기까지 하는 그 믿음과 결단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뜻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높이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방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눈을 높이 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사함, 이것은 반드시 제사가 동반되고 제사장의 선언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고 그들이 오랫동안 적용해온 어떤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시고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21절에 보면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앞에 얘기하는 율법 교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든 율법 교사는 이건 뭐 바리새인과 또 다른 종족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인데 율법 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바리새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그럴싸한 언어로 포장을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속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적절한 통로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믿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자신의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발끈한 거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끼쳐왔던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감소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어딘가에서 일을 하셨는데 다른 누군가가 딱 와가지고 뺏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까 율법 613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만든 1500개의 율법 부칙을 울타리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울타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의견이 분분하세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은요, 히브리어의 의미로 보면 울타리가 쳐진 동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최초의 인간들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울타리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추가적인 울타리들을 만들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바다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바다에 양식장이라는 추가적인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왜 추가 울타리를 쳤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신 그 울타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못 쓰시니까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명분은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함이고, 율법에 보면은 정말로 세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모호하고 애매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율법에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그런 추가적인 울타리들을 세웠던 것인데, 그게 되려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답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울타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술 마시지 말라라는 추가적인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진 않더라도 술 마시는 거는 괜찮나 보다. 괜찮아요? 응? 네? 마시지 마세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일에는 노래방을 가지 말라라는 추가 울타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이 없을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 문자에 매여 있는 저희들 표현으로는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근본주의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가적인 울타리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들에게 나눈 것이긴 한데, 제가 대학생 때 대학부 담당 목사님께서 CCC 간사 출신인 목사님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그 대학부도 담당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꽉 막혀 있었냐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 후에 집에 가서 TV를 절대 보면 안 된다 하셨던 분이에요. 요즘 얘기로 하면은 주일날에는 셀폰 켜가지고 유튜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꼭 반대로 하고 싶은 이 청개구리의 이 본능이 우리가 이렇게 발동이 되잖아요. 안 지키고 싶은. 한 번은 주일에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친한 사람들과 같이 교회 근방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소화를 시킬 겸 노래방을 갔어요.
그런데 내부에 첩자가 있었는지 이게 목사님한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노래방을 간 사람들 전부 다 소환을 시켜놓고는 사람들에게 백지를 나눠주시더니만 각자 주일에 노래방을 가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반성문을 쓰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제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는요, 제가 미쳤는지 아니면 무슨 영웅심이 이렇게 발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백지를 휙 집어던지고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애입니까? 하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요,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때 성악 전공하신 음악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 성악할 생각 없냐라고 물으실 정도로 노래를 잘했어요. 확인할 수 없겠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무례하게 행한 그 이후로 제 음정이 흔들리고 노래하면 삑사리가 나고 호흡이 딸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 옳다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제가 적어도 그분에게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종의 사인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울타리에 추가적인 울타리를 또 세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속박하고 일종의 죄의식 가운데 머물게 만들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오픈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지 싶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녀요. 선교 중심적인 교회인지, 뭐 복음주의적인 교회인지, 뜨거운 교회인지,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스타일인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다닙니다. 그 교회 찬양은 어떤지, 교회의 규모는 큰지 작은지, 시설은 어떤지,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어르신들이 많은지, 그리고 아이들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동성애 같은 어떤 사회적인 특정 이슈에 대한 그 교회의 스탠스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는 많이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고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인지는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럴까요?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을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기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운 추가적인 울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만일 내가 바리새인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치욕적으로 느낄 것이에요.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찾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장님처럼 걸어간 그 교만과 오만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 무례함이라는 길에 나도 모르게 발을 디디고 말 때가 있어요. 아이, 저 사람 뭐야? 내가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그 길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바리새인들은 분명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율법에 울타리를 쳤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적어도 우리를 그나마 좀 인정해 주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일침을 놓으시는 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시도해봤자 실패가 불보듯 뻔한 그 불가능한 경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제 아무리 울타리를 1,500개가 아니라 15,000개, 15만 개를 만들어서 지킨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에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고, 어려운 짐을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은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벼운 짐 그리고 쉬운 짐을 친절하게 내미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막 자신을 학대해가면서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을 굳이 지고 있다라면 자유함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무겁고 어려운 짐을 여러분 기준에서 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뭘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랑과 긍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병자를 지붕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내려왔던 그 4명의 사람들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길 원해요. 앞의 내용보다 좀 짧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절박했을 거예요. 병자를 향한 안타까움이 턱 밑까지 이렇게 차올랐을 겁니다. 그들은 병자를 위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죠. 침상에 그를 눕히고 예수님께서 계신 마을까지 먼 거리를 내달려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 저만치에 계시는 예수님이 딱 보이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18절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걸 어쩌지? 여기까지 힘들게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저러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시면 어쩌나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초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막힌 길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위로 올라가자. 앞뒤 저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누군가는 하늘을 쳐다보는 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는 위태로운 그 지붕 위에서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기와를 하나, 둘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와가 벗겨지고 지붕 아래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침상 크기만큼의 공간이 열리자 그들은 침상을 줄에 매달고 병자를 예수님 바로 앞까지 내리게 되었죠. 그렇게 뜯겨진 지붕 아래서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뚫린 지붕 사이로 하늘의 치유와 구원의 광선이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병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네 사람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었다라는 이것에 사실은 굉장한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하늘을 보기보다는 땅만 바라보고 지붕을 뚫기보다는 지붕 아래 그냥 안전하게, 무난하게, 편안하게 거하기만을 원치 않는지, 그것은 아닌지, 기와를 벗기고 뚫어야지만 경험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저기에 있는데 나는 그저 현재에 만족하고 지붕 아래 거하는 것에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혹시 이렇게 집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병원 안 가시고? 저는 택시에서 태어났대요. 저희 어머니가 애 낳으러 가다가 택시 안에서 낳았다고. 아무튼 우리는 택시든 병원이든 집이든 이 지붕 아래에서 생을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작 길이가 한 2m 그리고 너비가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관짝 지붕 아래에 또다시 눕게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또 다른 지붕 안에서 우리는 삶을 마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지붕은 우리에게 안전함과 익숙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갇혀서 지붕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지는 못하게 합니다. 장자 추수편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그거 하고 아실 거예요. 황하의 신 하백이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처음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북해의 신 야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황하가 가장 넓은 줄 알았는데 바다를 보고 나니 이제서야 더 넓은 세상이 있는 것을 깨달았소. 그러자 이제 북해의 신 약이 이렇게 답을 해요.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계절만을 믿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정중지화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한글로만 넣어놨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우물 안 개구리인 줄도 모른 채
저 위에 보이는 그 한 조각의 하늘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좁디 좁은 자신의 생각과 식견만 의지한 채 수고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은 우물 안의 개구리인가? 아니면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긴 그 4명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인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지붕이 있습니까? 혹 그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 지붕을 뚫어보려고 그런 애쓴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붕은 우리에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여러 지붕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믿게 되면은 그 지붕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막혔던 영적 지붕을 십자가로 뚫으시고 그 틈 사이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빛을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괴로울 때, 슬플 때,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사방이 막혀 길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낙심될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붕 위에 하늘을 향해 그 뚫린 은혜의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벗겨진 지붕을 통해서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지붕을 벗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앞에 불렀던 찬양으로 바꿀게요, 집사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며 판단하고 지적했던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남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은밀하게 우쭐대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행한다고 하는 오만함에 우리의 의로움을 두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에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우리의 어려운 짐을 쉽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겁고 어려운 짐을 올려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기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사랑하는 내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병원 지붕 아래에서 삶을 시작하여 관짝 지붕 아래에서 삶을 마감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붕을 뚫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사면 초가일 때마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낯설지만 넓고 깊고 높은 신앙의 삶, 지붕 너머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